바울은 3년이나 머물렀던 아시아 에베소를 떠나서 계획대로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마게도냐는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최초의 유럽 최초의 교회죠. 빌립보 교회, 또 조금 아래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등등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는데 차례로 이제 방문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권하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마게도냐 그 지역 방문을 한두 절로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마게도냐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반년간 머물면서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하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일들을 했고요. 그러면서 헬라의 아가야 그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인 고린도후서 그 서신을 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던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있었죠. 특히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바울을 비방하고 배척하려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묵인하고 함구하고 뭐 그를 치리하거나 또 바울을 편들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불평불만과 또 바울을 배척하는 움직임이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고린도를 뒤덮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시다시피 에베소에서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내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들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심한 그 고통의 상황이 그 바울에게 그 연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누가 자기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론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막 화를 냈다가 또 뭐 슬퍼했다가 그래도 사랑한다 했다가 다시 막 열받았다가 막 그런 왔다 갔다 해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 바울의 심경이 복잡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감정의 소용돌이와 스트레스가 있었던 그런 것이죠. 다행히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수습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동역자 디도가 올라와서 전해주었고, 디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 위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습되었기 때문에 아가야의 헬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내려가서 방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고린도에 이른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선교 여정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고린도는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었는데, 동쪽 항구 너머에는 지중해 건너에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또 그 위쪽으로는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여러 교회들,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오, 또 더베, 루스드라 등등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힘든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 선교의 사역과 교회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동지들이 생겨나고 정말 대륙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는 10년 만에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바울은 정말 그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겠죠. 그리고 조금 더 그 너머에는 유대 땅의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바울이 듣고서 바울이 이 아시아의 교회들과 마게도냐 교회와 또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을 독려해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 그래서 헌금을 이제 거두면서 그제 헌금을 몇 개월간 모금을 했는데, 이제 바울이 이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방문하려는 이제 그 뜻을 품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있는 그 고린도계 동쪽 항구의 너머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반대편의 서쪽 항구 너머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들이 허다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럽
제국 대륙 끝에 있는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서 땅 끝에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제국 땅 끝에 있는 서바나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과 그 사명에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곳 헬라의 고린도와 서쪽 건너편 서바나, 그 중간에는 이탈리아 반도의 제국의 중심지였던 수도 로마가 있었죠. 만일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여러 교회들로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거점 지역인 이 로마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이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가 지중해 서부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 예견하면서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던가요? 분명한 것은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어요. 추측컨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여러 각처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때,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어떤 그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가장 그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아무튼 이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윽고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AD 49년에 어떤 그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싸잡아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해서 강제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강제로 추방당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도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로마에서 강제 추방당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때 로마에 거하다가 추방당해서 흘러 오다가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졌는데 이 고린도에 가면은 이스트미아 그 경기 대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니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하면 좀 이게 또 먹고 살 수 있겠다 해서 고린도로 방문을 했고, 때마침 바울이 고린도로 왔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그런 것이죠. 이 부분은 이후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을 함께 했어요. 고린도를 떠날 때 바울과 함께 했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항구의 정박 때문에 갔다가 그곳에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더 남아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바울은 내가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요. 에베소에 남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되고 거기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당시에도 아굴라 부부가 있었겠죠. AD 54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흩어진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은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5년 만에. 그래서 몇 년 후에 에베소에 있었던 아굴라 부부도 몇 년 후 다시 로마 교회 공동체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되었을 즈음에 로마 교회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5년 이상, 5년, 6년, 7년 이상 이방인들로만 이루어졌던 로마 교회는 숫자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전하는 리더가 부재했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명확하게 새겨 들어야 될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그동안 로마 교회의 주류를 형성한 이제 한 5년 이상의 주류를 형성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사실 그 공동체로 다시 5년, 6년, 7년 만에 다시 들어온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제사 음식과 같은 의식법과 같은 이 의식적이고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로마 교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명확하게 기술한 편지를 써서 아굴라 부부가 들어가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인데, 이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이 로마 교회를 언제가 방문하게 될 때에 대륙 끝에 있는 이 고린도의 이 서쪽 항구를 넘어서 그 수평선 너머로 아득하게 보이는 그 새로운 세계 서바나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까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선교 재정을 후원할 수 있도록 미리 당부하려는 의도도 로마서 내에는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붉게 표시된 세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 믿음, 살리라. 이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과 믿음과 살리라, 살아내는 것, 삶이라는 세 개의 핵심 주제는 단어는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로마서는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상이고 현 주소예요.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의로운 사람이 있죠. 선한 사람이 있어요. 야, 저분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하는 분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 기준에서 조금 더 탁월한, 일반적 기준에서부터 조금 더 선한 정도의 착함과 선한이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을 만한 그 영혼과 겉과 삶과 그 모든 것이 모순점이었고 거짓이었고 순수하고 하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잘못 판단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순수무구한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절대적 기준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나 율법으로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참 스스로가 안타깝잖아요. 죄성이 있고 여전히 교만하고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고 조금만 해도 우리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닫은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의 사랑나는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메시지를 들었을 텐데, 그 메시지의 핵심,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설교했습니다. 실은 이 설교의 신학적 근거는 로마서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논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쉬운 성경 번역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창세기를 인용해서, 성경 인용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이어지는 로마서의 내용을 봅시다. 18절부터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의로운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나 율법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일어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자유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에서 확인하게 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 명제를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이 이신칭의 교리가 16세기 종교개혁의 거대한 횃불을 점화시킨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부패하여 타락하고 죽어가는 교회에서 살려내고 생명을 다시 공급한 것이 바로 이신칭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12장부터는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의를 옷 입은 자로서의 그에 걸맞는 행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거룩하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삶과 분리된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변화된 인격과 완전히 분리된 교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덕을 쌓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드려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증명되는 움직이며 살아있는 믿음, 즉 동사연 믿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그 위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과 이 갈라디아 지역, 서쪽 항구에 있는, 동쪽 항구에 있는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들이 자생적으로 여러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동쪽에는 계속해서 가야 할 그 길이 남았던 것이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앞서 설명한 대로 서바나는 로마 제국의 끝에 있고 지금의 스페인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서쪽 당시 로마 제국 땅 끝에 있는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곳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는 그 열망과 소망함이 바울은 고린도에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 선교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고 동역하기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선교의 개념이 나옵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역할은 다르지만 신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다 누구나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선교사의 역할을 할 테니 로마 교회여, 당신은 나를 파송해서 보내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갑니다. 다음 주일 김종수 선교사님이 17년을 목회한 이 마테나 크리스찬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현진이 자빈 전도사님과 부부에게, 그리고 로스아미고스 교회는 제니자 전사님 부부에게 완전히 이양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돌보고 또 설교를 코치해주고 또 목회 안내자가 되고 목회자를 교육하고 멘토링을 계속해서 해주겠죠. 그렇지만은 통화를 했어요. 이 이양이라는 것이 개교의 상황을 주고받고 보고받고 감독하고 지시하는 형태의 그 반쪽 이양이 아니라 완전한 이양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완전한 이양. 감사한 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인 목회자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싶어도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양이 좀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공로와 헌신의 땀을 누군가에게 또 넘긴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닐 뿐더러 허전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럴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이양하고 싶어도 아직 그 신실하고 믿고 맡길 만한 그 현지인 지도자들이,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을 경우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아직 그 교회가 불완전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김 선교사님 부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고 그 열매와 결실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 땀과 눈물을 흘린 목회지를 넘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선교사님에게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과 자기를 비우는 내려놓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늘드림교회가 파송교회로서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한 선교사님의 공로를 치하하고 또 격려하고 또 박수 쳐주고 또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저희 부부를 보내는 것이고요.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는 세워진 교회가 자라났을 때 현지인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재정을 투입을 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 세우고 엄청나게 많이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 다 두고 떠납니다. 그게 선교예요. 우리도 많은 헌신을 했고 또 이 김종수 선교사님도 많은 헌신과 눈물과 수고와 그 교회를 세울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았던 유산 다 털어서 마티나 크리스찬 교회에 세운 거예요. 김종수 선교사님이. 누가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맨땅에 헤딩하시듯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현지인에게 다 이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겁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자며 특히 제국의 땅끝에 있는 서바나를 품고 보내는 선교사 파송교회의 역할을 해달라고 독려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로마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과 격려의 인사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겔레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들에게 참 문안하라, 참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는, 나도 그들에게 정말 사랑의 빚을 졌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서 공로를 치하하고 인정해 주잖아요.
같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치유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의 선교 사역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역이었고, 이러한 바울을 지켜내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을 대신 내어놓을 정도로 희생과 섬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아굴라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 안에 수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의 성도들의 명단에도 우리 이름들이 새겨지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도행전의 기록은 오늘 다룬 내용을 짧게 언급하고 휙 지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석 달이었지만 그 가운데 로마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최대의 걸작품인데 성경학자들은 로마서를 가리켜서 성경 중의 성경이다, 성경 속의 진주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이 루터에게 가슴에 박혔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장 칼뱅은 만일 우리가 이 서신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로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면 성경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복음의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주의 설교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자유의 선언이며 바울의 영적 나팔소리가 로마서다 라고 말을 했고, 또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명백하며 가장 웅대한 진술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의 이신층의 교리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복음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이신청의 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헬라, 이 고린도에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 짧은 문구, 이 짧은 기간은 그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킨 3개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한정된 시간, 한정된 기간을 살아가죠.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왔다 하면 느끼는 것과 동시에 뒤로 빠져버리는 게 시간이요 인생 아닙니까? 흘러가는 시간은 어느 누구도 붙잡을 수 없죠. 우리는 정말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시간은 작은 경점과도 같습니다. 흘러가는 짧은 경점 안에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의미를 담아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영원한 가치를 담아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도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안에 영원한 가치가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영원한 복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